할렐루야. 2016년 새해 궁극표현은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나요? 공동체는 적어도 2명 이상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집단으로서의 그런 공동체는 집단에도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를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모태로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약한 갈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전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 뜻이 약한 갈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단한 반석, 육중한 반석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절실한 고백,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품은 그러한 마치 돌들과 같은 단단한 반석과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연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구세군의 내적인 성숙, 그것은 지도자의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구세군을 형성하고 있는 단단한 바윗돌과 같은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신앙의 성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구세군은 이제 도움을 받던 궁극에서 도움을 주는 궁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힘겹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주일로 예배하는 가운데 몽골과 캄보디아 궁극을 한국 궁극에서 돕고 있고, 또 세계 구세군 가운데 매우 안정된 궁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구세군이 2016년 표를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로 잡은 그것은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으실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국이 되지 못하고 부족시대로, 족장시대로 살아가던 단계에서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사무엘상의 저자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권을 다 사무엘의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 왕은 정치를 하고 사무엘은 종교를 지도하는 그런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시작된 그런 시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 누구죠? 사울. 사울의 관계가 악화되었죠. 사무엘이 출타한 가운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였고요. 결국엔 사무엘이 사울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 그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는 사무엘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믿고 나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어 있던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무엘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그 사실을 눈치채면 사무엘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이에게 기름 부을 일을 행할 것을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16장의 초반부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을 견제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드디어 사울의 눈을 피해 새로운 왕을 옹립할 수 있는 묘책이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고 지위를 얻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됨의 본바탕은 결코 남에게 속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 되기야말로 사람이 바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 거듭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그 중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교통하는 것, 즉 영적인 품성을 보신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새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잘 아시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입니다. 마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과 예수님의 고향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던 원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도 겸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말을 둘러대고는 그 동네에 사는 2세, 다윗의 아버지 2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 그렇게 면접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나 묵직했습니다. 외모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어서 아비나답과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세의 7명의 아들이 모두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데려온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 자리에 부르지 않은 아들이 또 하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이러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렵고 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가운데 가장 쉬운 양치기 일을 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을 꼭 봐야겠다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부름을 받고 급히 사무엘 앞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장이 얼마나 볼품없었겠습니까? 외모 또한 얼마나 가꾸지 않아서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한마디로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를 사무엘 앞에 데려온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빛나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서 바라는 빛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거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꾸밈이 없는 사람이 빛나 보이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거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빛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 사무엘의 인간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 바로 다윗의 중심에서 나는 빛을 사무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으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는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그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의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연출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자기의 역할을 다 끝내고 라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의 역할, 마지막 한 일이 바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왕과 각축을 벌입니다. 목숨을 거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이제 드디어 남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 홀릴 것 없이 국력을 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소원하는 다윗 왕조의 토대를 탄탄하게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살이가 계속 나오고요. 행복한 이야기, 다윗이 잘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 모든 인간적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높이며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소 과장된 것도 없지 않으나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에 나옵니다. 다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 이유 우리의 신앙이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결론, 핵심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이날 이후로 라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그런 음악가로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다윗 궁 시원성을 지은 건축가로서 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으로서 다윗을 존경하거나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삼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씀.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사무엘이 뿔병에 담긴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뿔병은 소나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그릇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례 때 목사님이 세례자에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의식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깨어나서 그의 영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새로운 출발에 서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그의 평생에 걸친 삶의 고백, 총체적인 결론, 다윗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그것은 바로 저 말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야 하는 일,
그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마음이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바랄 것이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서 악처가 있고 아주 나쁜 남편이 있는데 이혼을 하는 게 좋으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냐? 그렇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빛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의 질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도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웃기웃 애써 더 묻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올해 한국 구세군이 내건 궁극표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물량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관점과 가치관을 떠나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세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모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목표로 하는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실현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말씀과 같이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 구세군적인, 특별히 구세군적인 영성을 강화하고 실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내적으로 성숙한 구세군이 되기 위해서 구세군의 바른 영성과 전통과 또 시대적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성숙함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